하나님의 길 7번째 시간,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는 아프리카 대륙과 이집트 시나이 반도 사이를 잇는 바다입니다. 이것이 지중해를 관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통하죠. 왜요? 수에즈 운하를 뚫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에즈 운하, 그곳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도하신 곳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왜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아득은 혼돈케 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혼돈에 빠졌다. 혼란에 빠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한 것은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은 갇힌 바 되었다. 혼돈에 빠졌다. 이제 도간에 든 쥐다. 라고 생각하게끔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글로 도망가? 이제 잡았다. 그리고 신나게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죠. 자, 여기서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우린 갇혔다. 이제 끝났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을 다시 재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었으니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때로는 그 길이 더 안 좋고 더 힘들고 더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상식적으로요, 바다 쪽으로 인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퇴양난이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요? 바다인데 앞이. 최소한 산이나 광야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바다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영광이었어요. 영광.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17, 18절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뭡니까? 영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갇힌 것은 축복입니까? 문제입니까? 축복이죠.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뻐할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인데 그 축복의 순간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축복의 순간에 엉뚱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서 답답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항상 좋습니다. 선합니다. 옳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뻐해야 될 순간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해만 생겨요. 그리고 잘못된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날 한 성도가 여름에
호박 넝쿨에 매달린 큼직한 호박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성도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저렇게 연약한 호박 줄기에 저렇게 큰 호박 덩어리를 매달아 놓게 하셨다니. 그리고 나서 머리 위를 봤더니 호두나무가 있었어요. 호두나무가 어떻습니까? 나무는 튼튼한데 작은 호두들이 매달려 있죠. 그 비교하면서 이 성도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연약한 줄기에는 이따만한 호박을 매달게 하시고, 저렇게 튼튼하고 큰 나무에는 작은 호두를 매달게 하시고, 그 하나님 좀 이상하시네. 왜 그렇게 하셨나? 그렇게 혼자 불평하고 투덜거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잠이 들었는데 잠자다가 어느 날 얼마나 지났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갑자기 머리에 호두 하나가 탁 떨어진 거예요. 그 번쩍 눈을 떠봤더니 호두가 떨어져서 머리에 부딪힌 거예요. 그 순간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요? 아, 저게 호박이었으면 난 죽었다. 호두였으니까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은 다 뜻이 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평했던 것,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었군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여러분을 향한 항상 선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이해 못할 길이 있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믿습니까? 홍해바다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그 엄청난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엄청난 문제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바로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해 못할 상황 때문에 두렵다면 최소한 두 가지를 유념하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두려움을 원망으로 발전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아니,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사실 설교하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만약에 내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바로가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진퇴양난, 설상가상이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에는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가 있어요. 나아가지 못해요. 더욱이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이게 꼼짝도 못할 상황이에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상황이 너무 급박한지라.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지혜입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연결해야 되죠. 그게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연결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연결해야 돼요. 우리 찬송가 455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좋은 찬양이 있죠. 그 2절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자, 무슨 말입니까? 성도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변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한숨을 변하여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으로 연결했어요. 10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부르짖고는 기도했다가는 말이 아니에요. 아우성 쳤다라는 거예요. 아우성 쳤다.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11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그러니까 원망으로 막 쏟아대 놓은 거예요. 두려운 상황에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요, 태초부터 실패한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죄를 추궁하셨습니다. 사실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아담아, 왜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얘기하죠. 하와가 줬다고. 근데 하와도 그냥 하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예요. 그냥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여자도 원망도 하고. 이게 태초부터 실패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제 생각에 아담이 그 순간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래도 안 된다. 나가라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100번 용서하셨을 거예요. 분명 용서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자꾸 원망해요. 하와에게 또 기회 줍니다. 하와야, 왜 따먹었느냐? 왜 아담에게, 남편에게 줬느냐? 그랬더니 또 뱀 원망해요. 그 원망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이라는 걸 대수롭지 여기면 안 돼요. 아니, 원망도 못하나? 대통령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원망을 주의해야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출애굽한 1세대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원망이었어요. 원망.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망으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경계가 되라고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원망 주의하셔야 돼요. 두려움 거기까진 인정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은 안 돼요. 원망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계시잖아요. 상황은 다 바뀌었지만 하나 안 바뀐 건 뭐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잖아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던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든 어떻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 넘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앞서 불렀던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참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렴 부분의 가사가 이렇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상황은 좁은 길인데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영광이 담겨 있어요. 그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좁은 길을 걷는데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염려할 문제, 두려워할 문제들을 기도와 찬송으로 연결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오늘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래요. 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자신의 위치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 있으라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자신의 위치가 그럼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위치죠. 성도는 성도의 위치죠.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성도는 예배의 위치, 기도의 위치, 믿음의 위치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위치에서 무리하게 일 벌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즉 인간적인 술수를 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급하다가 보면 막 이것저것 다 하죠. 제가 사업은 안 해봤지만 사업하는 분들 막 다급하면 막 이자가 50% 되는 것도 막 끌어 쓰죠. 막 성도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그런 문제를 만날 거예요. 그때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위치를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무리하게 일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술수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의 경우입니다. 야곱은 쌍둥이죠. 형이 누구입니까? 에서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셨습니까? 야곱을 축복했어요. 동생이 더 큰 자가 되리라.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리라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죠? 야곱은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축복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조급해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해서 노쇠한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 형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받죠. 축복을 가로채죠. 그걸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속임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짓말, 이런 것들을 막 동원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잘 됐습니까? 그 일 벌리는 바람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쉽게 갈 길을 뺑뺑이 더 힘들게 어렵게 돌아가게 돼요. 왜요? 일 벌려서, 무리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다하고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막 이것저것 다 하면 상황은 더 어려워져요. 더 꼬여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야, 가만히 있다가 죽느니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배 만들자. 배 만든다고 됩니까? 지금 장정만 70만 명이고 거기 합하면 200만 명인데 배를 언제 만들어서 건너가요? 홍해바다를. 배 만들었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아니면 야, 가만히 있다 죽느니 물이라도 다 퍼서 마르게 하자. 그러니까 세숫대 하나씩 들어. 그리고 홍해 퍼. 그럼 됩니까? 해결이 돼요? 안 되죠. 아니면 야, 가만히 있다 죽느니 애굽의 군대와 싸우자. 다 곡괭이 들어. 망치 들어. 그래, 애굽 군대와 싸우면 됩니까? 애굽의 군대는 최정의 군대인데. 안 되죠. 여러분, 뭡니까? 홍해바다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려고 글로 인도한 거예요.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도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땐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일이 더 힘들어져요. 감리교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목회하면서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될까?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까? 내가 뭘 잘못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급함이 있죠. 그런 생각으로 복잡하다가 한 성도님이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 가정은 담이 있고 마당에 소를 기르는 집이었어요. 농촌이었죠. 근데 그 소가요, 담 너머를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물었대요. 저 소는 왜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 되시는 성도님이 대답하기를, 저기 초원에 풀을 먹고 싶은데 담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주인이 문 열어주기만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에 탁 부딪혔어요. 바라보면 제가 열어주지요. 여러분, 우리가 소처럼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소가 그거 점핑합니까? 내가 가만히 있느니 시도라도 해봐야겠다고 소가 뒤에 갔다가 3단 점프로 뛰어? 안 돼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성도에게 특별히 영광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깊은 뜻을 가지고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일 벌리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죠? 막 엉덩이가 근질근질해요. 막 어디를 누구한테 가도 뭐라도 돈을 꼬든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는 소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이 철야가 바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미리 고백하십시오. 미국의 수정교회, 제가 이 교회는 한번 가봤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담당 의사가 전혀 희망이 없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나도 식물 인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슐러 목사님이 유명한 신경외과 박사님의 말이 생각났대요. 뇌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뇌는 정상적인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이 생각나서 그 아픈 장로님께 신방 가서 장로님 귀에다 대고 얘기했대요. 산소호흡기 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장로님 귀에다 대고, 장로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계속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래요. 그러니까 뇌가 손상돼도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죽을 때요, 사람이 제일 늦게 죽는 게 귀래요. 귀. 죽으셨습니다 해도요, 귀는 어느 정도 살아있대요. 뇌하고. 여기다 대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신방할 때마다 얘기했대요. 자녀들하고 아내분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아내 차를 타고 왔는데 목발도 짚지 않고 걸어서 교회에 오더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예화를
설교 준비하다 찾았다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이유는 재간증하려고 해요. 재간증 또 하나.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목회 초기에 어떤 집사님이 임종 예배를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월남전 참전 용사였는데 병이 많았어요. 먹는 약이 거의 한 주먹입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타서 먹는데 거의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되었다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뭣도 모르고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누워 계신 분이니까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해서 임종 예배가 뭡니까? 그 죽으라고 하는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그 죽으라고 예배를 드렸는데 장례 예배는 5개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임종 예배잖아요. 근데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분이 안 죽는 거예요. 빨리 죽으셔야 되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이 돼도 안 죽어요. 빨리 죽으셔야 그 다음 뭐 입관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뭐 화장 치르고 그 다음 또 뭐 해야 되는데 안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난감한 거야. 한 달 뒤에는 아예 깨어나 버렸어요. 일어나셨어요. 그것도 할렐루야인데 한 달 반쯤 됐나요? 교회를 오시네?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말은 안 하는데 저를 쳐다보는 게 너 나 죽으라고 예배했지. 나 죽으라고 예배 드려줬지. 한 달 반 됐는데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결국에 5년 더 살다가 죽으셨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제 목회에 원칙이 생겼어요. 임종 예배는 무조건 죽은 다음에 드린다. 목사님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죽어야 돼.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빨리 와서 예배 드려달래. 아니야, 나 안 가. 가도 임종 예배는 안 드려. 무조건 숨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전국에서 만나 임종 예배는 안 드리기로 제가 철칙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삶 가운데 목회하면서 이런 철칙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많은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죽음이라는 문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거기서 섣불리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희망을 말하고 믿음을 선포하니까 진짜 죽을 병 걸렸던 사람이 또 치료되고 그 이후로도 한 2분 정도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었고 문제들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서십시오. 그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술수와 방법을 동원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홍해바다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지금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야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밌는 건요, 그 남편분 임종예배 드려달라는 그분 언니가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교구는 달랐어요. 그분은 도하교구였고 언니는 교회 근처 교구였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교구가 이동이 됐어요. 교회 근처에 있는 교구를 맡았는데 저는 몰랐는데 신방하고 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생네 그 남편이 자기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반갑게 인사하고 기도해 줬는데 이분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심한 우울증. 극도로 심한 우울증. 그냥 우울증이 아니에요. 극도로 심한 우울증. 그분에게도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도 못하고 성도님도 못하고 의사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도님 동생 남편분 하나님이 살리신 건 제가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님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건 뭡니까? 계속 만날 때마다 교회에서 만나고 신방에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계속해서 제가 한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치료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서서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바다를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은 반드시 있어요. 단지 내가 못 볼 뿐이지. 물속의 길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보여요. 안 보인다면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믿음을 키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믿는 거예요. 신앙에서 체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체험합니다. 또한 반대로 체험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해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말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찬양하고 가만히 예배드리면서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입니다. 긁어 부스럼 만든다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곧 길이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자리, 그 시간은 영광의 자리, 영광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붙잡아 주옵소서. 혹시라도 두려워하되 원망까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기도와 찬송으로 연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이들 앞에 있는 홍해바다를 갈라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